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믿음은 은혜와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월이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 지난 1월 3일 날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드리는데 벌써 1월이 중순이 지나갑니다. 하여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충성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표를 2021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난 유튜브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대면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확실한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흔들리면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는 말을 늘 되새기고 그건 정답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 믿는다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그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그러면 그 구원도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처럼 원인 제공은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저 안 믿었으니까 못 받죠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요 구원이 확실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도 약해집니다. 내가 믿음을 버린다 합시다. 그럼 구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밴딩머신처럼 내가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나오고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처럼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명수대로 다 믿음을 다른 색깔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색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이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확실한 이 색깔의 믿음을 다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원수였을 때, 아예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예수 죽여서 확증했답니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확증을 하나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유튜브에 지난주 예배 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기 두고 구원을 시작합니다.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 사람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는 게 뭐냐? 구원으로 말하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냐? 부모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태어난 아기가 태어날 거리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0%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결혼과 부모의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 제공으로 자녀는 결과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인이 되고 결과는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막상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아이가 사람이 정말 사람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교육해야 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자라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자라라고 부모는 정성을 다하며 자기 사는 동안에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 사람이 되어 간다고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요한 1서 5장 1절에 우리를 낳으시고, 그러니까 내게 원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다 보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라갈 때 부모가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하긴 하지만은 제공 많이 했다고 애가 잘 되고 제공 안 했다고 안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100%는 아닙니다만은 태어나는 건 100% 부모가 태어났지만은 인생은 사는 건 사실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서포트 해줄 수는 있죠. 부모가 후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 환경 가지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생이라고 한다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말로 설명하면 이게 다르고 사실 성경 공부처럼 질문하고 답해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는 설교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주보에는 그냥 그림 없이 글자만 써놨는데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뭐죠? 구원의 서정 이러면 the way of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의 길 이렇게 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칭히 부르시고 양자 삼으시고 뭐 이러는 그 서정들을 순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는 접어두시고요. 자, 우리 인생이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시켜요. 구원을 출발시킵니다. 구원을 출발시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뭐 엘리나 또 뭐 엘림이나 또 우리 예서나 걔들이 자기가 홍시인 거는 제가 모를 거예요, 지금. 그죠? 지가 홍시로 벌써 결정 났는데. 걔는 지가 하고 싶은 거 관계없이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성씨 안 따라가고 아빠 홍시 따라가기로 벌써 결정 났어요, 거기는. 벌써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가 홍씨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인식입니다, 인식. 아, 내가 홍씨구나. 김씨가 아니고 박씨가 아니고 이씨가 아니고 나는 홍씨로 태어났구나 할 때 그건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인식하는 거는 출생 훨씬 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 가다가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쉬러 왔는데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 듣고 울고 또 하나님을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근데 절대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인식보다는 항상 같이 될 수는 있을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식보다 항상 먼저 출발이 있었습니다. 출생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에는 벌써 구원으로 출발했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잖아요. 믿음의 농도는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이 구원으로는 출발하신 분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출발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구원으로는 출발했는데 예배 안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안 줘서 아직까지 불러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벌써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가자 하지 않아도 예배에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인식이 약해서 끌려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출발하셨어요. 출발시키셨어요. 인식은 내가 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때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구원받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인식입니다. 내가 홍시라는 걸 내가 알 때 아빠가 홍시라서 그건 그때 아는 거지. 자기의 그 존재는 벌써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신 것은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 본문 잠깐 보여주세요. 본문 5절 넘어가서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경건 안 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오늘부터 경건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시점부터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여서 확정했답니다.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구원받은 그 타이밍을 회개하는 시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느 해에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셔서 회개하고 뒹굴고 막 했던 그 날이 구원받은 날 아니요. 그는 구원을 인식한 날, 구원을 확인한 날, 내가 감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감각할 수도 없을 때, 아예 하나님 생각도 안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네가 회개하고 막 회개하는 사람 보고
너가 회개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자. 그때 계약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10절. 그 본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인식도 없는 때였었어요. 이것처럼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벌써 출생시켰다. 그래서 이건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출생시켰다 했던 그 출발은 벌써 시작됐고, 자, 인식은 이제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때 와서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믿은 원인이 구원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뒤집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김씨구나, 홍씨구나, 내가 김씨 될 만하니까 그때부터 김씨 하기로 하지, 그렇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인식하는 그 포인트,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 그 본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하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용어는 같이 썼지만은 그 안에 농도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썼지만은 친구끼리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부모와 자식 사랑은 그 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그 그림에 인식하기 전 믿음은 이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알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뭐 여자로 태어날만 했고 남자로 태어날만 했고 내가 김씨와 확씨가 이씨가 될만 했고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또 믿음으로 가는데, 그 뒤에 화살표 한번 보여주시고, 인식되는 그 이상부터 구원이 완성하는 그 시점까지는 믿음이 우리를 더 굳세게 믿음을 이루라,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 단어는 뭐라고 하냐? 신뢰라고 하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은 까보면, 믿음은 분해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속성과 신뢰라고 하는 속성이 합쳐져서 그걸 우리는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나에게 작동하는데, 그 믿음은 은혜라는 것으로 작동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 믿느냐? 신뢰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한다. 그러면 은혜는 앞까지, 뒤에는 신뢰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는 출생부터 출발했어요. 내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의 그 보답해야 되겠다,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할 그때도 끊임없이 부모는 우리를 서포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평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있는 신뢰, 믿음은 인식 이후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지금 우리 그 모세오경을 읽잖아요. 지금 이제 창세기 그대 끝나갑니다. 이거를 잘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출발했다, 내가 출발시켰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내가 자녀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적고 선포 한두 마디로 끝입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뭐냐? 나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불렀고 어떻게 불린지는 별로 말 안 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 가는 일에 하나님이 계속 시도합니다. 떠나라. 처음에는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그때는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안 떠나면 너 죽을 거야, 뭐 이런 공포감으로 사실 떠나지, 믿음의 조상같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인식 있죠, 인식은 잠깐만 요한복음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긴 설명은 아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 부모젠지 자기젠지 뭐 이렇게 막 논쟁이 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했다. 이래서 눈을 뜨게 해요. 그게 시비가 붙어서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누구냐 뭐 어쩌냐 예수는 죄인인데 너는 누구라고 그러냐 막 그래요. 그때 이 눈뜬 소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근데 딱 한 가지 아는데 예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본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다. 왜 믿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은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시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배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성경이 왜 나에게 믿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예전에 안 믿었는데 지금 믿어진다는 거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의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뒤에는 뭐 형제가 안 나타나는 거 모릅니다. 근데 아까 그 그림에 아브라함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불렀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요만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 거죠.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하란에서는 계속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 떠나라니까 창세기 12장에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기근이 생기네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기근 없는 땅에 보내야지. 왜 기근 있게 했을까? 결국은 애굽 갔다가 오는데 애굽 한번 갔다 와서 아브라함 믿음이 훅 자랍니다. 왜 자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바로보다는 훨씬 세든가 그 급이 다르다는 걸 조금 체감합니다. 가서 자기 목숨 살리려고 노력 머리 굴린 게 누이라고 속인 거였거든요. 자기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 하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서 내가 너를 열국의 조상이라 아니 자식도 없는데 뭐 나야 뭐 남자분들은 생리적으로 연세가 들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생리적으로 됩니다만은 여자분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렇게 생리를 끊어지면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열국의 아비로 삼는다면 이 방법은 어떠냐고 엘리에셀을 딱 들이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은 아니다. 왜요? 그 방법을 들이민 게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최선을 생각해서 생각인 이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는 걸 몰랐죠.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몸에서 나야 된다는 생각을 또 머리를 굴려보니 이 부인은 안 되니 몸종을 들여서 하는 것.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 방법을 또 결국은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방법 없는데요. 그런 방법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사라가 지금 89세고 90이 나이의 어떤 건강함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경수가 끊어졌다 했으니까 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물론 그때 아브라함 생물학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겠죠. 근데 그럼 안 된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그지? 안 되는데 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죽은 데서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알았었어요. 근데 이삭이 자라면서 무슨 이야기 있는지는 성경 기록 안 합니다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득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깨달아간 게 훨씬 수준이 높아졌어요. 어디까지 높아졌냐? 이삭 죽여도 죽은 이삭을 살릴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죽음은 끝이라고 해야 될 인생인데 죽어도 부활시킬 줄 살릴 줄 알고 이삭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뒤를 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믿음 좋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를 때는 요만한 믿음이었는데 애굽 한번 갔다 와서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벌써 아무것도 안 한 그 15장 아무것도 안 한 12장에 벌써 믿음을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바꿔볼까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체감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한 조상이에요. 오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성령으로 뚝 떨어질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제가 또 설교도 했고 또 이번 우리 1월 첫째 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아니 엘리에셀을 들이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머리에서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의 조상의 아들로 믿음의 또 조상이에요. 그랬는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뭐 잘 자랍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쯤 하나님이 계시를 주잖아요. 둘이 싸우니까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작은 자가 믿음의 계보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 갭은 70년입니다. 70살 때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바탄아람으로 도망가고 90살 때 그 요셉을 낳습니다. 바로를 만날 때가 130이 됩니다. 130에 인생이 험하다 그랬거든요. 130. 요셉을 90에 낳았고 130이면 40년 갭이 있잖아요. 그죠? 그 40년 갭을 어떻게 채울까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2년이 더 있어서 40살 될 때 야곱이 와서 인생 130이라 그래요. 그렇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다가 70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삭이 60세에 낳았거든요. 아버지는 130살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180인가 훨씬 더 있다가 죽는데 이삭이 에서를 부르잖아요. 에서야, 너 와가지고 너 맛있는 거 가져오면 내가 먹고 내가 축복 다 하마. 사실은 갈로 열고 하나님은 이랬지만은 나는 너 사랑해서 내가 다 드리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는 야곱하고 꿍떡꿍떡해서 결국은 그 야곱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셨던 우리 지금 통독하고 있으니까 잘 보셨던 것처럼 이삭이 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번이나 확인하잖아요. 이 목소리는 야곱 아닌데 이 이삭 에서인데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손을 한번 줘봐라. 손 만져보니까 이 털이 있네. 응?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음식 먹으면서 이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아보잖아요. 안으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실은 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은 아주 귀가 좋고 코가 아주 발달하려면 눈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됩니다. 감각이 있으면 감각 따라가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면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눈, 코, 손 모든 오감을 육감을 통해서 지금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다 들이부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확인 다 하고 그래 에서 맞구나 하고는 들이부었는데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성경 뭐라 그러죠? 이삭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두려워 떨었다를 믿음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신뢰 못한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수를 다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를 이삭이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을 태어나기를 그냥 그 100살 때 아들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을 뿐이지 믿음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신뢰를 잘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130대에서 사실은 신뢰를 박살을 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주고 싶은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 장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곱 축복하니까 하나님께 뭐죠? 항복하죠. 항복.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는 믿음은 은혜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제사 신뢰했다. 비로소 신뢰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게 이삭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사실 믿음 쓰면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뭘 해드리려고 자꾸 해요. 내가 하나님, 남은 다 못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느껴서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드라마틱하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고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은 축복이 너무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여서 목숨 걸고 속여서 결국은 장자권을 따냈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뒤집어 보니까 지 욕심이었었어요. 그래서 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지만 다 자기가 수작을 부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갈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작업을 했고, 나중에 가서 라반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딱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아들도 속이네, 아버지도 속이네, 또 가서 갔더만 삼촌도 속이고 뭐 조카도 속이고 나중에는 부인 라헬도 뭐 자기 아빠 속이고 다 뭐 거짓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니까 색깔 가지고 이삭 이러면 믿음의 조상, 야곱 이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덮어놓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마하나임, 엘리엘, 분이엘 만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 됐다고 말하지만은 거기도 굉장히 야곱의 얄팍하고 정말 끈질긴 욕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형이 400명을 데리고 저기 온답니다. 하나님, 오다가 푹탁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에서 형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 만났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붙잡고 은혜 달라고 막 간구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마 했으면 복 내리는 걸 믿고 갔을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한때 두때 선물은 선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분류를 쫙 해가지고 1중대 치면 2중대 도망가고 2중대 치면 3중대 도망갈 거고 또 뭐 7중대 다 치면 내가 도망가면 되니까 막 이래가지고, 야 보면 이 야곱이 잔머리 IQ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일이 항상 한 달락 끝나면 항상 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야곱은 자랑해요. 라반한테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너는 까부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혜택은 다 누리고 의무는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은 인생이 야곱이었었어요. 그러면서도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지난 어젠가에 그제 읽었던 그 나오잖아요. 그 디나가 그런 사건 당해가지고 아들 둘이 가가지고 박살을 내니까 야곱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야곱이 했어요. 야곱은 아마 수작을 했을 거예요. 우리 밤에 도망가자. 배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낮에 가면 다 보니까 그럼 쳐들어올 거니까 밤에 몰래 아마 이런 수작을 부렸을 텐데 딱 해보니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을 다 마음을 야곱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못 덤비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야곱은 뭘 알았을까? 자기는 수 쓴다고 수를 썼는데 일은 자기 수가 먹히지 않고 엉뚱한 게 자꾸만 먹히면서 일이 자꾸 돼가요. 자, 계속 지나갑시다. 결국은 요셉도 죽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제는 베냐민도 죽여야 할 판이에요.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야곱은 뭐라고 그러죠? 보내면 보내리라 그래요.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항복. 그래서 바로 앞에 인생 130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라반한테도 막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삼촌이 잘 산 거지 뭐 이렇게 했던 그 야곱인데 뭐라고 그러죠? 인생 130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머리로 살려고 애쓴 것이, 하나님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그냥 저기에 있는 수호신 같이 보였고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는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손 들고 천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생 130 자기의 노력으로 잘 하려고 애썼지만은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인생 130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 이렇게 손 엇갈려서 하잖아요. 그치? 그때 하는 게 뭐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안다. 그때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보다는요, 믿음은 위에서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듯한 뭐 어떤, 그래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 철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조금 더 신비적인 것, 좀 남들 못하는 것 더 열심히 하고, 남 4일 금식할 때는 40일 금식하면 믿음이 더 큰 게 올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샤머니즘의 입각해서 옷을 입은 것, 그런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안 믿고 정한수 떠놓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양복 입고 이렇게 버젓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복장이 이래가지고 마음 준비가 됐냐. 하나님이 이 사람 줄 수 있고 저 사람 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신비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시는 게 성경이 거의 다 말하는 건 뭐죠? 겪어봐라 나를. 결국은 나를 겪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게 아브라함이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온 게 이삭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항복하며 나온 게 야곱이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모세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뭐 더 열심히 하면 은혜 더 주십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인생을 자유라는 것을 주시면서 살아보라는 거죠. 근데 그 살아볼 때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그거를 체득하는 게 신뢰고, 체득하며 신뢰한 것만큼만 나의 믿음입니다. 어제 철야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숙달한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기분이고, 여러분 그건 감정일 뿐입니다.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만큼만 여러분은 믿으시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뭐 가르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학원도 그렇고. 여러분 수영 같은 거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수영을 한 1년 반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 바로 집에 옆에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춥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 뭐 시간이 대부분 뭐 자거나 뭐 워낙 또 겨울에는 새벽이 캄캄하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와도 어두우니까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수영을 등록을 해서 5시 반 새벽 예배 우리는 1부, 2부 제가 2번을 했었는데, 그럼 수영장은 바로 갑니다. 그냥 그때. 그래서 한 1년 반 수영을 이제 잘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면서 더 잘 배우려고 그때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미국 그 수영하시는 분이 정말 초보도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정말 그 방법이 괜찮긴 해요. 뭐냐면 그냥 수영장에 그냥 들어가서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보면 이것부터 안 돼요. 가만히 누워서 하늘 보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이제 힘 다 빼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다가 살짝 흔들고 이렇게 얼굴 반만 담궜다가 또 제자리. 이쪽 반 담궜다가 제자리. 그러다가 뒤집고 제자리. 요것만 하면 수영, 요렇게 떠 있다가 오른팔, 왼팔 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레슨이 있어요. 그 레슨 10년, 100년 보세요, 되는지.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허리밖에 안 오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머리 빳빳하게 들고 힘이라는 힘 그냥 다 몸을 그냥 물에 맡기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뜨는데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뢰 못한다는 건 수영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물에 들어가 수영 잘하세요. 그럼 물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냥 수영 잘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항상 언저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도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늘 열으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거나 잘못한 거나 실수한 그 포인트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난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실수하고 그때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성공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했을 거라.
그때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길로 가 있을 일이 훨씬 많다 봤을 때 그때 실패하고 실수한 거는 그때는 눈물이고 힘들었고 고난이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바른 길로 오는 통로였었어요. 이 통로는 뭐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주신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100%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걸로 출발시키셨고 지금 내가 인식합니다. 이제 인식 이후부터는 신뢰 이만큼 한 거 가지고 믿는다고 저는 말하지만은 그 신뢰가 하루가 자라고 1년이 지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 더 연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하고 뒹굴었던 하나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하고 같이 울고 웃었던 체력이 많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는 어떤 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면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믿어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요. 감각으로 회개하고 뭔가가 아니라 회개라기보다는 다 하나님을 신뢰해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대부분 다 그거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로봇 같이 만들어서 꼭 누르면 순종하고 꼭 안 누르면 불순종하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끔 만드는 거를 하나님 뭐라 그러냐? 믿음의 선진이고 믿음의 길이었고 인생 성공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 동원해서 내 일 잘 되고 믿음 동원해서 우리 교회 잘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라고 말하는 터무니없는 우리끼리 쓰는 믿음 마치 부족 같은 믿음을 늘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은 출발시키고 여러분은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요만큼이라면 이 신뢰를 자꾸만 키워가세요. 물론 원하기는 성공하시고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게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신뢰 안 했겠습니까? 했죠. 돈 많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신뢰는 그만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아버지 나에게 돈을 안 주셔도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에 아마 그 탕자는 정말 은혜를 은혜로 믿음을 믿음으로 잘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런 인물들 앞으로 계속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우리한테도 확 이런 이거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걸 보시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올 한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오늘만큼보다 다음 주에는 또 그만큼 우리 하성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만큼 그걸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실 때 그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고백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 하셔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신뢰를 거절되는 듯이 보여도 저는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합니다. 다니엘만 믿음 좋았나요? 아니요. 다니엘을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나중에 가실 때 제가 성경 창세기 우리 그 카톡에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제가 다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 장의 그림이랑 문제랑 그림을 50개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뒤 탑까지 다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업적이 올라갈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제가 교회 상을 줄까요? 요번 모세오경 다 읽으면 제가 상 주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상, 이런 상 못 받아본 상을 하나 제가 주려고 계획은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체감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절벽 끝에 섰기 때문에 너무 지금 위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이런 정성은 믿음 아닙니다. 그건 자기 그냥 기원이죠. 그냥.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간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 은혜 받은 믿음은 벌써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신뢰하시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래서 어떻게 신뢰하냐?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만드실 장으로 주셨다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믿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출생 전부터 성도로 불렀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으나 하나님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보다는 믿음이 정말 작았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자기 방법 쓰고 때마다 자기 꾀를 쓰고 때마다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나 결국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된 그 자리 앞에 서서 그 바로 앞에 고백하기를 인생 130 참 험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전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교재로 또 성경으로 믿어져 이제 2021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좋은 날로 또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혹시는 기쁨으로도 주지만 눈물로도 주신다 할지라도 더 신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